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사역에 임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가 조금 변화가 있게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이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10장에서는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 나오고 2장에 나오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장하신 과정이 나오죠.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여러 가지 환자들, 질병을 걸린 자들,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이렇게 다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0장에서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오늘 본문 읽었던 1절부터 4절 말씀에는 그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이 나오고 있죠.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몇 명을 부르셨습니까? 12명,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의 이름이 2절부터 4절에 나오죠. 우리 시험 성경 퀴즈 하면 많이 풀어보셨을 것 같아요. 12제자의 이름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3절 말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죠. 정리하면 12명의 이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모두 몇 명이라고요? 12명. 12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죠.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처럼 제자들도 악하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독자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함께 좀 같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받으셨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죠. 병든 자 죽지 않았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아니에요? 아닌데. 능력 있으신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두 받았어요? 권능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 네.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여러 서신서들 보면 그렇게 실제로 행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혜롭게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기도하면 말기암 환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은 없던데요. 예, 뼈가 부러진 사람이 뼈가 붙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그런 능력이 없던데요. 아니,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자,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게 나병 환자 아닙니까?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고치셨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그의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인 삶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종교적인 삶도 회복시켜 주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도록 종교적인 삶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 가정이 회복된 일이 없는가? 나를 통하여 누군가 관계가 회복되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 좌절과 고통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은 적이 없는가? 없어요? 네. 저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의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전에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컨닝하지 않고 시험 받습니다. 남들 다 컨닝할 때 남들 선생님이 감독하는 선생님이 강의실을 나가자 학생들 모두가 책을 펴서 오픈 컨닝하면서 시험 볼 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할 수 있어서 힘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의 이야기에 그렇게 위로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면 담대해질 수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거죠. 목사님께서 해주신 얘기 때문에 저도 위로받았어요. 저 요즘 계속 기도하지 못했는데 목사님도 기도하지 못하셨다는 이런 이야기 듣고 저도 위로를 얻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일에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말씀 듣고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어제 전화를 하는데 어느 한 성도님께서 전화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해드렸더니 그분도 저를 위해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시더니
전 한 5분 기도했으면 그분 한 15분 기도하셨어요. 전화로. 그분 전화를 통해서 기도를 받는데 제가 용기가 나고 마음이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저에게 기도해 주신 그분은 누군가를 회복하고 위로하고 용기 있게 할 능력을 받으신 거죠. 제가 오늘도 매일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고 제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요. 주님 전에 나와서 새벽부터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새벽부터 구석구석을 청소하시고 나무를 자르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힘을 얻어요. 저를 위해서 목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제가 약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힘을 얻었다면 저에게 그런 힘을 주셨던 누군가는 그렇게 누군가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능력을 받으신 거죠.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분들이고 저도 그런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권능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질병은 병원에서 치료받죠. 그러나 삶의 문제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지옥 같고 힘들고 견딜기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그가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해방되고 위로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능력을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그 한마디에 내가 힘을 얻었다면 나에게 격려해 주신 그분은 주님께 그런 권능을 받으신 분이죠. 또 거꾸로 나에겐 그런 권능이 있으니 지치고 힘들고 나약해져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가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권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권능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명언이가 많이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 조아영 집사님, 우리 명언이 어머니랑 통화했더니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라져서 원래는 한 주 더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한 주 빨리 태어날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서 우리 기도의 능력이 명언이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프시면 여러분 몸을 대 손을 대고 기도도 하시고 누가 힘들고 지쳐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능력이 있으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자,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사명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거라. 그러기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준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선교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5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제가 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이방인에게는 전도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말란 뜻인가? 그 뜻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제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로마에 가서, 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먼저 제자들이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좀 전에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가까이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전교하고 선교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겠죠? 사도행전도 보세요. 처음부터 당장 2장 3장에서부터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네? 아니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있었더니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 전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와 이어서 이웃 나라로 안디옥으로, 나중에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서바나,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 끝이라고. 대서양 건너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중에는 서바나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말하죠. 처음부터 땅 끝을 가지 않았어요. 가까이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어디부터 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가족들부터, 바로 내 옆집부터, 앞집부터. 제가 이번에 전도 축제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1호거든요. 202호가 있으세요. 어린아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한 7살, 6살 정도 된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일에 어디 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분들에게 한번 전도해 볼 걸. 그래서 가을에는 그분들을 제가 전도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저희 집사람이 같이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걸 좀 주고 왔어요. 월요일 날 앞집에. 그분은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상추를 따가지고 자기 텃밭에서 하셨다고 저희 집 문에 이렇게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멀리 가서 복음 증거하기보다 1m만 나가면 우리 앞집이 있는데 거기부터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선교의 전략을 짤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전도 방법을 찾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을에 또 한번 전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잃은 양을 찾고 전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미리 작전을 좀 짜세요. 작전을 좀 짜세요. 밥도 좀 사주시고 상추도 좀 갖다 주시고, 저만 갖다 주지 마시고 앞집에 상추도 좀 갖다 주시고 떡도 좀 갖다 주시고, 여름에는 시원한 미숫가루도 좀 타다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선교해야 될까? 7절과 8절 말씀. 제가 7절 읽으면 8절 읽어 주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자, 이것은 선교의 태도라기보다는 내용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우리가 선교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선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이렇게 선포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이 온전히 약한 것들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더하기 사회적 책임을 소셜 리스폰서빌리티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선교예요. 그 선교의 정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약한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도와주는 걸 가리켜서 선교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남자가 하는 건 선교고 여자가 하는 건 전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몰라? 국내에서 하면 전교고 해외 나가면 선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틀린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건 전도.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연약하고 약한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것까지를 감당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선교하라고 할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치고 약한 자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그를 돕고 격려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장애인 선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장애우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서 올바로 권리를 누리고 사회를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앞장서 주는 것까지가 선교예요. 그게 장애인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건 선교가 아니죠. 그거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사회적 책임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선교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9절과 10절. 제가 9절 읽으면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금이나 은이나 가지지 말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이나 은이나 가지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가지지 말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인간적인 여건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금이나 은을 도움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스스로 천막을 치고 팔고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이 없으면 내가 돈 벌어서 선교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돈이 없다고 그냥 나 몰라라고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상황과 여건이 어려우면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여비와 또 숙식을 제공받아서 선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할 때 금전적인 도움이 있고 없고는 선교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있어서 선교하고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가지지 말라는 건 그런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 금전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내년에는 우리 올해 청년들이 비전들이 갔다 오고 내년에는 우리 청년 장년들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선교 가려고 해요. 선교 갈 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교를 가겠다.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건 좀 이따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금이나 은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가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또 금이나 은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뭐냐?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선교하라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선교해라. 선교사가
물질의 눈이 멀어서 선교지를 사유화하거나 후배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것을 볼모로 잡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성도들 안 보내줄 거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이 사역 안 풀어줄 거야. 너희들은 양보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 이스라엘 옆에 있는 Y국, 거기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서 20년 넘게 선교하던 분이 그곳에 있는 유치원, 학교를 다 자기 이름으로 돌린 거예요. 남일 같지 않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후배 뒤에 이어서 선교하러 온 그 선교사들이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한인들 다 너희들에게 내 양보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얼마 갖다 줘. 그렇게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대요. 거짓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선교보고와 후원받는 선교사들도 있고, 선교지에 땅을 샀다가 땅값이 오르니까 그거 팔고 다른 데로 옮겨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캄보디아에 땅을 샀는데 3배로 올랐대요. 그래서 그 땅을 팔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교회 땅을 지었대요.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 중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선교사입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가이드를 안 할 거래요. 너희들이 뭐 저희한테 친구들이니까 친구들 너희들 오면 내가 해줄게. 그러나 나는 절대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가이드 안 할 거야. 왜? 이스라엘에서 선교사 간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이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억도 번대요. 1억도. 선교사님들이 오면 선교팀이 오잖아요. 성지순례. 그러면 성지순례를 해드리고 못해도 200~300만 원이 남는답니다. 그렇게 받는데요, 수고비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 갈 때 어떻게 해요? 남는 뭐 돈 있으면 선교하는 데 쓰시라고 보태드리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한 팀이 오고 가면 몇백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내내 하면 1억도 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래서 성지순례 가이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물질에 눈이 멀까 봐. 자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내가 물질에 눈이 멀까 봐 성지순례 가이드를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라고 그랬죠. 좀 해. 가족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생계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네가. 1년에 4번만 해. 막 그렇게 막 친구에게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선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죠. 만약에 목회자가 선교자가 그것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선교한다면 그건 싹꾼이죠.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질에 눈이 멀어서 선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가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또 선교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느냐?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12절 읽으면 13절 읽어주십시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자,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느냐? 평안을 비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교해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선교지에 가면 어딘가 머물 텐데, 그렇죠? 어디다 머물 집을 찾고 거기에 머물 텐데 그 집에 들어갈 때는 단순히 예의 있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집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 뜻입니다. 또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전에 의료 선교를 갔어요. 의료 선교 갈 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나 돌아봤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의술을 베풀고 치과 의술을 베풀고 외과 수술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의료 선교 왔으니까 당연히 너희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줘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 갑이죠. 갑이 되는 마음인 거죠. 정말 그들을 섬기고 축복하려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교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선교할 때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떤 선교의 태도가 필요하느냐? 제가 14절 읽으면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씀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심판의 대학이든 이야기도 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안 들으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도 함께 해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시고 본인이 해야 될 선교의 사명,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효율적으로 작전을 잘 짜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해라. 가장 가까이서부터, 가장 친한 사람들부터 복음을 증거해라. 두 번째,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아울러 복음을 듣는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 선교다. 그리고 선교는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물질적인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가르쳐 주셨고,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의 심각성,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함께 전파해야 한다라고 이 다섯 가지의 모습으로 선교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런 태도로 선교해야겠죠. 혹시 여러분, 나는 첫 번째는 잘하는데 두 번째는 잘하는데 좀 요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겠죠.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이 부족할까?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겠죠. 물질이 없어서 선교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질에 욕심을 내고 선교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사랑 어린 마음으로 선교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교의 전략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으로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딱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캐나다 선교사 중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침례교회는 잘 알려진 선교사님이 있는데 말코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말코 페닉, 캐나다 분인데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셨고 정규 신학 공부를 한 그런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페닉 선교사는 원래는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신도셨던 거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선교에 대한 그래서 꿈을 품는 중에 누군가가 한국에 가서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안을 듣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왜? 사업체를 다 내려놓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가,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 주저하고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고 있을 때 인도에서 오셨던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그에게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에 올라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했는데 한참 동안 노를 저었는데도 배가 아직 그대로 선착장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가 알아차렸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는 것을 그가 알아차렸습니다. 이상해서 일어나서 뱃머리로 나가봤더니 배가 선착장에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헛고생했구나 생각하고 일어나 칼을 꺼내 그 밧줄을 끊고 다시 노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말코 페닉 선교사님이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내가 메고 있던 편안함과 안락함의 줄을 끊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 땅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넉 달 동안 항해한 후에
조선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조선 땅에 도착을 해서 선교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간다.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 목자가 되어 너를 데리고 이 한국의 산들을 넘고 아름다운 골짜기들을 함께 지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열심히 조선 땅에서 선교하였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동안 한국 땅에 250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만주와 시베리아 땅에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의 선교로 인해 오늘 한국 땅에 한국 침례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강남제일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마땅히 응답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효율적인 사람부터 먼저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땅끝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가장 지혜롭게 선교 전략을 짜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그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먼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땅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10대들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선교지라고 부릅니다. 왜? 워낙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10대들이 4%라잖아요. 중학교 애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응답한 숫자가 4%래요. 4%. 요즘 한 반에 한 25명 되나요? 그럼 4%면 1명, 2명 있는 거예요. 한 반에. 교회 다닌다고 대답하는 애가. 그래서 우리는 요즘 다음 세대를 선교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작전을 짜고 그들에게 다가가야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지혜롭게 그렇게 다가가셔야겠죠. 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선교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강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실로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는 우리 어두운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어쩌면 애써 외면했던 그런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정말 하늘의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전해지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강남제일교회에게 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우리 전도 축제를 통해 9명, 10명의 새로운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주님, 저희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다시금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바 우리 한센명 전도대, 우리 개인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 전에 나와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